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은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34편에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부제라 그러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블레셋의 왕들을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왕들의 다른 이름이 있지만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그리고 이집트, 애굽의 왕은 바로, 이런 식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짝바짝 추격을 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엉뚱한 결정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런 선택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쫓겼는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그 골리앗의 나라로 도망을 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왕 아비멜렉 그 아기스라는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이 다윗이 누구냐? 얼마 전에 전쟁을 통해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 아니냐? 오히려 피난처가 될 줄 알고 도망갔던 그 땅이 오히려 다윗에게 더 위기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끌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와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그 어디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개선되면 내 삶이 좀 보호되어질 것이냐 착각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곳,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 그분 품밖에 없습니다. 그분 품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도 그 어떤 것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개선된다 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간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망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매우 절감하고 그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에서 미친 채 하다가라는 그 단어의 어근인 타암, 히브리어로 타암이라는 어근이 오늘 본문 8절에 맛보다에서도 사용됩니다. 미친 채 하다가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타암인데 이 타암이라는 어근이 맛보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대요. 제목을 앞서 우리가 읽었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도 번역한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입맛을 바꾸었을 때 지은 시. 쉽게 말하면 죽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호 교수의 시편 주석에 보면 이제 시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권면한다. 다윗은 자신의 입맛이 간 정황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같은 경험을 여러 성도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졌죠. 그래서 다윗의 입맛이 싹 사라졌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밥맛이 있나요? 없나요? 옆에 밥 먹는 사람을 공격하죠. 정신 나갔냐?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지금 숟가락이 들어지냐? 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윗이 그 입맛이 완전히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맛을 본 것으로 시편 34편을 기록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줄 모르고 세상에서 열심히 피난처나 안전처를 찾다가 도저히 피난처가 안전처가 없을 때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는 줄 알고 삶의 자세나 방향 그리고 목표가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더 빨리, 더 자주, 더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삶.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분 품 안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삶의 내용으로 삼고 삶의 성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더 빨리, 더 자주, 더 많이 가고자 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누리는데 하나님 그런 성도들에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34편의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넉 절 함께 선포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란 죄인들은 영적 형편이 단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나는 오늘 하나님 은혜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더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죠. 잠깐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떤 미혹에 넘어갈지 어떤 유혹에 넘어갈지 어떤 잘못된 결정과 선택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를 내가 모르지만 우린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죄인인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데 기어이 기도 안 해도 사라지고 예배 안 해도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피난처로 달려오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도전하던 늘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문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 없이 단 하루도 안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분 없이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자세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좀 더 찾는 쪽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쪽으로 지난 8주간 여러분한테 했던 말 천국 가서만 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날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멘할 때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걸 알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안 궁금한 내 자신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걸 쳐다보면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음성이 안 궁금한 게 정말 매일매일 생각해도 신기해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름표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어요. 이름표에 써놔야 되겠어요. 천국에서만 볼 뿐이 아니라 지금 만나야 한다. 지금 궁금하지 않은 내가 이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가 아니라 매 초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매 초마다 하나님 그분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인생이 안전할 수도 없고 또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인생 그 자체가 우리를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세 번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암송한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기 있잖아. 저기에. 여기인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보고 더덕더덕 하지 말고 저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고 난 다음에 앞에 소개한 대로 입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블레셋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어로 보니까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지식적 깨달음 혹은 이해적 동의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 동의, 이해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길을 가본 사람한테 그 길을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써주죠. 이렇게 쭉 그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쭉 가다가 좌회전해야 돼. 그리고 좌회전하자마자 좀 있다가 바로 유턴을 해야 돼. 그리고 직진해야 돼. 그리고 가다가 우회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좌회전해서 유턴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 되지. 왜 좌회전을 하고 유턴을 하고 그렇게 직진하라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가봐. 이 딱 닫고 가봐. 가보면 알아. 그래서 그때 여러분 지도를 받았다고 칩시다. 내가 안 가본 길이에요. 근데 가본 사람이 나한테 지도를 주면서 너 이대로 가 하면 이거를 이해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봤다니까 믿고 갑니까? 믿고 가요. 믿고 갔더니 좌회전밖에 없네. 그리고 유턴해야 되네. 그 우회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도상으로 보는 좌회전 유턴이 아니라 우회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좌회전 유턴해야 되네. 이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만 뭘 이해하고 더 보고 더 확실하게 뭘 그리고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 길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자. 기도만 하면 너희가 한번 해볼래. 기도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이 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게 불법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 것 같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해서 가자 하시니까 가보고 나서 한번 파악해 보지. 다 이해하려고 더듬거렸다가 못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내가 춤을 추고 기뻐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맛을 본다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몰랐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새로운 방법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맛을 본다는 것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맛을 보게 되면서 이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기회가 있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맛을 보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맛을 볼 때 살아납니다. 사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닫고 맛을 보고 순종하며 갔더니 성장, 즉 지경이 넓혀지고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지혜, 경험, 방법, 또 거기다가 문화, 습관, 하나님 그분을 맛볼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전에 몰랐던 맛을 맛보게 되고 그 맛을 본 사람은 이제 그것만 맛보려고 하죠. 가령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릴 적에 불편했던 음식 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즐기는 음식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청국장. 제 어릴 적에 어머님이 그 청국장 담았다고 이렇게 난다. 이 세상에 화장실보다 더 지독했었어요. 근데 그걸 음식을 만들어내놓으니 그게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청국장을 먹으니까 세상에 맛있더만요. 그 냄새가 상처가 돼서 더 맛있었던 건가?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에서 뭐 실길까요? 청국장. 맛을 본 거죠.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지나가 보면 맛을 몰랐는데 맛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맛을 보게 되는 순간 이전에 다른 맛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했던 방식을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주특기, 예전에 했던 방식을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오늘을 지켜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을 지켜내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부부지간 하는 말이 있죠. 맛있는 거 없을까? 그렇죠? 맛있는 걸 딱 먹고 나면 하루의 그 삶이 여유가 있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면 그날은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맛볼 때 오늘이라는 삶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켜지죠. 또한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일터에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맛보라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될 때 오늘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남겨진 내 인생의 삶이 언제 천국 갈지 모르나 내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맛을 보게 되면 예전에 즐겼던 맛들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맛본 게 너무 좋아서 예전에 그렇게 돈 쓰고 그렇게 시간 썼던 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된장 사 먹고 김치찌개 사 먹던 사람이 청국장 맛보고 난 다음에는 된장 김치찌개 안 사 먹고 청국장 사 먹는다. 내가 맛본 맛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맛본 맛이 나를 주도합니다. 내가 맛본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새로운 맛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뭐 하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냥 새로운 맛을 보려기보다는 내가 알고 내 경험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맛 안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족시켜 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전에 맛보지 않았던 새로운 맛이 나를 살려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석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땅이 아닌 밭에서 뭐가 반짝거려서 가보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숨겨두고. 왜?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 땅 주인이 보면 안 되니까. 그거 돌아가서 예전에 자기가 즐거워했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소중하게 여겼던 거를 싹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몰랐을 때는 예전에 그냥 맛본 것만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맛을 보고 나면 예전에 내가 맛보았던 것,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 그거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새로 맛본 이거 더 맛보고 싶어서 더 경험, 왜? 맛있으니까,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맛을 보는 일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으로 천국을 산답니다.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영원하답니다.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와 하나님 또 예배 때 하나님 또 알려주시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귀한 줄 모르고 살게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남은 목표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적인 뿐만 아닌 나의 오감이든 또 마음이든 정성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뜻이든 결단이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분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기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맛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맛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 맛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맛보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일터가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일터가 지극히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